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하나님, 2023년이 시작된 지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인생의 걸음이 걷는 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탄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 아래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을 부르겠습니다. 늘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김미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의 자녀이오니 모든 순간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닮아가며 오늘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아무 능력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오니 온전히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현실과 소망 사이의 높은 장벽은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실은 빠르게 발전하며 악으로 더욱더 빨리 뛰어갑니다. 우리의 양심을 유혹하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 나라로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훈련 시간을 인내로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를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산소망 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진동하여 하나님의 울림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라고 유혹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 인간의 욕망과 왜곡된 성과 탐욕으로 얼룩지며 하나님 없는 부흥과 성장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그를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씀이 심겨져서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완악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장입니다. 구약 성경 912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12페이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내 길을 반듯하게 하시리라, 곧게 하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도로에 돌이 튀어나와 있고 움푹 패여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길을 걷기 좋게 편편하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힘을 줍니다. 2023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경제 상황이 울퉁불퉁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깨지고 다치기 쉬운 환경입니다. 한번 실패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반듯하게 해주십니다. 각종 어려움을 치워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반절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고 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지도해 주십니다.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그를 알아라 또는 그에게 알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범사에는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이 일을 하나님께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내일 면접을 보려고 하는데 저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알리며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루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도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매번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선택을 철회하고 바꾸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시기에 맞지 않을 때는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도는 우리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것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다시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의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속적인 생각, 이상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낙하산을 타고 하늘을 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패러글라이딩을 할 때 낙하산과 강사를 믿지 못하고 혹시 하늘에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낙하산이 펴지지는 않을까 하고 의심하면은 낙하산을 탈 수 없습니다. 이 낙하산과 강사를 믿고 타야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의지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낙하산을 의지하고 타는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창공을 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짧은 순간이었지만 갈릴리 호수 위를 걷는 환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려면 따라가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고 말합니다. 이 잠언에서는 내 아들아 하는 이 호칭이 자주 나옵니다. 잠언은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을 아들로 부릅니다. 집안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식입니다. 이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모든 자녀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데 집에 있을 때, 걸어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은 이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율법과 명령을 잘 지키라 하고 말합니다. 이 집안 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식구들끼리 밥 먹으면서 이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부모의 정치적인 견해, 경제 개념, 예의, 범절, 인간관계에 관한 생각이 전수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가 너무 바쁩니다. 이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할 시간이 없어서 요즘은 학교나 학원에게 맡깁니다. 그렇지만 학교나 학원 교육은 지식 중심입니다. 지식 전달이 주요 목적이지 아이들의 인성에 대해서는 교육하지 않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자녀의 신앙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집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녀 교육이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말해도 교과서대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개성이 너무 강합니다. 아이들도 타락한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극적인 인터넷 영상이 더 좋습니다. 비단 아이들만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른들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인터넷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서 실천하며 살 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현대인들은 비웃으면서 구닥다리 같은 소리 한다고 말할 겁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잘 먹고 건강해서 옛날보다 한 20년은 더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안하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병장수, 병이 없이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즘은 유병장수입니다. 병을 달고 삽니다. 병이 있어도 약 먹고 치료받으면서 오래 삽니다. 사람들이 장수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평강을 더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 때 하나님이 건강과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단어는 평화, 평안의 뜻으로 긴장과 위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삶을 위협하는 것들을 제거해 주셔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은 눈이 많이 오고 춥습니다. 길에 눈이 얼어 있어서 빙판이 많습니다. 이런 데서 미끄러져 넘어지면 큰일입니다. 길에서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입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일들입니다. 이 땅에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작년 12월 말에는 제2 경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방음터널 구간에서 불이 나서 5명이 죽고 3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갑자기 당하는 이런 사건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 건강하게 일하면서 오래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어떤 사고나 질병이 없이 잘 사는 것이 평범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런 삶이 평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평안하게 장수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든 삶에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십니다.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고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자비, 사랑, 친절, 궁율, 인내로 자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근본적인 의미는 친절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인자를 나타냅니다. 인자를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행하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친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 자녀들이 까탈스럽고 깐깐합니다. 매사에 따지고 신경질을 냅니다. 마음이 넓지 못하고 쫌팽이 같습니다.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전혀 닮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정과 불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떠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진리를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을 추구합니다. 거짓과 불의, 부정과 속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사람의 생각이 변합니다. 일단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며 버리려고 합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래서 믿는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진리를 지키고 말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당황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옵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후가 문제입니다. 정신이 들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했으면 빨리 자신이 잘못했다고 정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거짓말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래서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살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은총과 명성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들에게 인자하게 대하며 사랑을 베풉니다. 진리를 말하며 거짓을 멀리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회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요즘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인자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계속 탐욕적인 모습만 보여줍니다. 돈과 이익 앞에서 너무 본성을 드러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종교인다운 모습이 없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지도하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총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좋은 예가 노아입니다. 노아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갈 때 혼자 좁은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죄를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한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고 결심하십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며 진리를 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보지 못하시고 세상을 불로 심판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때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노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삶의 표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표준입니다.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 망하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살리시려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를 물 심판 가운데서 구원합니다. 물 심판으로 모든 인간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살아서 새로운 인류를 형성합니다.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삽니다. 이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인도합니다. 그 사람의 가는 길이 험하고 울퉁불퉁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앞길을 반듯하게 치워주십니다. 형통의 길을 가도록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합니다. 이 점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말은 5절에 나오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합니다. 여호와와 내 명철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조를 이룹니다. 내 명철이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혼자 인생을 잘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어도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해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크게 성공하고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계산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후가 문제입니다. 혼자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크게 성공하고 부를 누리며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끝에 크게 후회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업신여긴 것을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생을 계획하며 설계할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있으면 교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작은 바이러스가 인류의 정치, 경제, 역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의 바이러스가 퍼져서 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과 인체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들을 더 기억하시며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길길이 날뜁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함부로 말합니다.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고 말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혹시 저 사람이 고수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양 문화권은 다릅니다.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댑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면서 말합니다.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한 말이 하나님 앞에서 다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담아두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지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죄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와 구별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은 악에서 떠납니다. 죄악을 미워하며 분별합니다. 죄에 대하여 아주 민감합니다. 자기 삶에 작은 악이라도 있으면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 몸에 좋은 약이 된다고 하십니다.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려고 많은 약을 먹고 영양제를 먹습니다. 약과 보충제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몸에 좋은 약이라고 합니다. 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뼈 건강 영양제를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지도와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제물로 표현할 것을 요구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합니다. 말로만 감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딱 맞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십니다. 재물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재물을 모은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번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고 착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대단한 것이라며 자신을 위로하며 칭찬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건강과 지혜와 재능을 주셔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했던 다윗 왕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 왕이 겸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한 왕입니다. 자신의 업적에 도취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대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인정합니다. 이래서 다윗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은 다릅니다. 솔로몬 역시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여 합니다. 660달란트는 약 25톤 정도입니다. 금 1kg이 약 8,400만 원 정도입니다. 25톤이면은 약 2조 1,00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매해 들어오는 세금액만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막대한 돈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다윗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삽니다. 결국 솔로몬의 끝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을 제물로 공경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말합니다.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2023년이 어렵다고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으로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해달라고,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중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건강을 주시며 재물을 주시며 명성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평안의 길로 평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며 우리를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리며 요동치지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말씀이 바로 선포되며 우리가 깨어있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운 때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울퉁불퉁한 삶이 평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반듯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요동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너무나도 울퉁불퉁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반듯하게 하며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인자와 자비를 베풀며 진리를 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며 평안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며 우리의 이 삶에 경제적인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말씀을 살아가는 삶을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를 마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깁니다. 우리가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나아가는 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시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을 세워주며 격려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셔서 아프지 않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생활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창세기 8장부터 15장까지, 잠언 8장부터 14장까지, 마태복음 8장부터 14장까지, 사도행전 8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2022년 재정 결산 보고와 2024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들은 우리 김광원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흔들리며 요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를 사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